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 오늘 제목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했다가 아, 나중에 또 바꿔봤어요. 조금 더 쉬운 걸로 불안과 아픔과 허무 그리고 빛 그렇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영향을 받아서 오해가 생기고 싸움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렇게 살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삶을 보면 그야말로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부러워요. 안 싸우잖아요. 우리도 뭐 부부끼리는 싸워도 다른 사람하고는 안 싸우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도 잘 싸우고 부딪히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우리 가족들을 보면 내가 때로는 존경스러워. 아, 저렇게 안 부딪히고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나는 잘 부딪히는 편이거든요. 심심하면 삐지고 싸우고 뭐 그런 거 잘하는 문제라고 그러죠. 그거. 만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혹은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은 혼란스러운 심정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뻥 깨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한 10초, 20초 동안 가만히 그 자리에서 그런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가는 거예요. 별별 생각이다. 이건 뭐지? 왜 그렇지? 뭐. 답이 안 나와요. 뭐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뭐가 떠오르냐면 그감, 혼돈, 공허.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 아니냐.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택도 없이 뭐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주간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거하고 내가 이런 고생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거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나? 흑암, 혼돈, 공허다. 아,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건진 게 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심장수술을 뭐 12시간인가 그렇게 하고 어쨌든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제일 먼저 너무 고맙게도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실에다 메모를 해놨는데 매직을 가져오라고 그래 내가 썼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머리동절 할 때니까 아픈 줄도 모르고. 그만큼이나 감사했어요. 아, 이 메시지가 생각났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두움이에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면 불안하잖아요. 그 옛날에 메시지 들어보면 그런 말 있죠. 어, 캄캄한 밤에 헤드라이트 끄고 그것도 시골길에서 운전 한번 해봐라. 불안이 뭔지 이해가 갈 거다. 이래요. 불안이 뭔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입니다. 그걸 갖다가 시간적 개념으로 풀어보면 미래에 대한 거죠. 내일 어떻게 하지? 10년 후에 어떻게 하지? 심지어는 뭐 30년 후에 어떻게 하지? 어느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로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당신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겁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면 10년 후에 당신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택도 없는 소리 같기도 하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미래에 대한 것이고 길에 대한 것이고 그게 불안입니다. 어둠이고 공허는 거전함, 후회, 상처, 허탈감, 무기력 이런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할 수 없고 안 하고 귀찮고 이런 거는 허무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로 인하여 오는 아픔. 그 불안과 아픔과 허무가 뒤섞인 상태를 보고 혼돈이라고 해요. 카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케오스. 완전히
실타래가 뭉친 것 이상으로 엉클어지고 해결 불가능한 상태. 미래에 대한 염려가 불안이라면 허전함은 과거에 대한 상처에서 오는 아픔이죠. 과거에 큰 상처가 지금도 수술 자국이 이렇게 손으로 건드리면 아픈데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아픔이 오는 걸 보고 허전함이라고 그럽니다. 허무. 상처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막 열받잖아요. 컴플렉스 같은 거 건드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에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상태였다. 그 말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어요. 그 상태에서 낮과 밤을 구분하시는 빛을 지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태양은 아니거든요.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떤 의미에서 어둠과 밝음에 대한 부분은 선과 악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빛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미래를 비추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해요. 복합적인 뜻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빛을 지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빨리 떠올려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는 원래 계시던 분인데 빛이 있으라.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보면 돼요. 빛이 있으라. 그 뒤에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들을 만들었어요.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집을 탁 지어놓고 그 안에 냉장고도 들여놓고 부엌시설도 하고 전기도 들어가고 뭐 다 하여튼 뭐 침대도 들어가고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에 살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다 해놓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게 창조의 비밀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흑암, 혼동, 공허, 불안, 아픔, 허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반딧불이라고 알죠? 시골에 조그마한 벌레, 반딧불. 형광색 불빛이 나오잖아요. 반딧불만 있어도 뭐가 보입니다. 아주 깜깜할 때. 달도 손톱달만 있으면 길을 보고 갈 수 있는데 그마저 없을 때, 금은밤에. 달도 없을 때, 시골에 정말 별빛만 있을 때 길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작은 불, 촛불 하나만 있어도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빛.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빛이 필요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답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모든 문제 아픔이든 불안이든 혼돈이든 멸망이든 죽음이든 그 모든 것들이 소경과 같이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인간들은 뭐라고 하죠? 어디가 길이냐?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근데 예수님은 야 왼쪽으로 가라. 거기 가다가 라이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거야. 네 혼자서 갈 수 없는 길이야. 인생이라고 하는 길은. 그렇게 우리를 깨우십니다. 생명의 빛은 길이 보이지 않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을 감고 그야말로 영안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길.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불을 켜고 스위치를 올리고 그것도 이해를 돕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는 방법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고속도로가 되고 때로는 좁은 길이 되는 그 고통과 죽음과 같은 그 어둠을 이기는 길, 혼돈을 이기는 길, 그 열쇠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는 해결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그 말이거든요. 모든 문제는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다. 엘리야가 와도 안 됐고 에레미야도 해결 못했고 세례 요한도 예고편만 보였지 안 된 것을 그리스도는 하신다. 그 말입니다. 빛이 있을 때 길은 나타난다. 허무하고 후회와 아픔에 대하여 정말 지울 수도 없는, 우리가 상처는 안 지워지거든요. 물론 뭐 성형수술하면 없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마음의 상처는 뭘로 수술합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집니다, 사실. 아니, 지금 얼마나 살 거라고 살아봐요. 뭐 지금 재산을 모으겠어, 뭐 욕심을 내겠어. 그러면은 편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 그러고 뭐 삐지고 우울증 걸리고 조금만 있으면 죽을 텐데 미리 죽고. 왜 그래요? 여기서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내려놓는 법을 못 배웠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나고 화나고 싸우고 철저하게 이 흑암과 혼돈, 허무에 대하여 쓸데없는 고민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되게 나이 든 사람들이 아침에 우리 일주일에 몇 번씩 커피 타임 하잖아요. 그러면 잠이 없어. 새벽에 2시, 3시에 깨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야.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는 막, 뭐 샤워를 하거나 뭐 마사지 체어에 앉아 있거나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육신적인 이유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왜 그렇게 정말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겠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계를 보면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총기 사고 일어나고 사람 죽고 뭐 하루에가 아니라 몇 번에 하나씩 일어날 거야. 뭐 미국 전역으로 따지면. 이게 허무와 우울증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자살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고 이게 또 다른 상처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허무에서 오는 겁니다. 차라리 불안하면 길을 찾으면 되지만 허무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그게 자신에게로 나타나면 자폐증이 되고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허무, 무서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거거든요. 구원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고 그게 허무와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요즘 유행하는 뭐 AI 이런 거 보고 물어봅니다. 이 메시지를 하려고 물어봤거든요. 허무하고 불안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타이핑을 딱 했더니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가족과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 되면 내가 왜 물어보냐? 그런 거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그래도 안 되면 어디 뭐 검색을 해보시고 그게 컴퓨터의 한계입니다. 컴퓨터로는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비밀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리 안에서
임마누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 이거는 현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과거 때문에 현재가 망쳐지고 미래 때문에 현재가 망쳐지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장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겪어야 하는, 내가 어디에 사는가,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는가, 내 삶을 철저하게 간섭하시는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죠? 사탄과 성령의 존재를 함께 인정하느냐. 그래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귀신이 어디 있냐고, 사탄이 어디 있냐고. 그럼 뭐 하나는 필요 없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잘 살고요. 열심히 뛰는 사람이 빨리 가고요.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은 숨을 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를 확인해라. 그 말이잖아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불안도 아픔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길 찾았으면 항상 기뻐하고 생명 얻었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불안도 아픔도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남들에게 가서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을 그렇게 외치고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왜 죽어버려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럽니다. 영적 세력, 어둠의 권세,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만나고 있어요. 다만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고요. 한 대 얻어맞고도 누가 때렸는지 모르고 애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화살을 돌리고,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테두리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안다고 그래도 대책도 세울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혼돈의 역사에는 빛으로 생명으로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만 해결돼요. 아멘. 진리 안에서만 해결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 안에 진리 안에 거하라. 누구랑 같이 갈래?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라. 요한일서 2장 27절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는 내가 주인으로 모셨으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영원한 해답이에요. 그 영원한 해답을 가지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일을 부활의 기쁨을 맛볼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중에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시간을, 정성을,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 높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